저는 오늘 호세아 6장 1절로 6절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살피려고 합니다. 이제는 회복의 때를 말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언제 어떤 방식으로 회복될지 확실하지 않지만 겨울이 지나면 봄이 오고 제 아무리 긴 터널도 결국 끝에 가서는 밝고 환한 바깥 세상이 펼쳐지게 마련입니다. 우리가 사는 인생은 결코 불행에 불행만 겹치거나 행복만 계속 이어지지 않습니다. 행복했다가도 불행해지고 불행했다가도 행복해지는 것이 우리가 사는 인생입니다. 오르막이 있으면 내리막이 있고 직선이 있으면 꺾이는 곡선도 있게 마련입니다. 이런 순환하는 인생 현상에 대하여 1년이 훨씬 넘도록 지루하게 계속되다가 결국은 끝을 본 노아의 홍수 사건 결론 부분에서 성경이 이렇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인생은 심지만 않습니다. 심으면 언젠가는 거둡니다. 때론 살을 내는 듯한 추위도 찾아오지만 아주 무더운 폭염도 발생합니다. 여름도 있지만 겨울도 있습니다. 낮이 되면 곧 밤도 됩니다. 이런 돌고 도는 순환이 대홍수로 지상에 있던 모든 것이 휩쓸려간 지구상에 앞으로 쉬지 않고 계속될 것이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이런 성경 진리에 터잡아 우리가 사는 삶을 제대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살면서 무슨 일을 만났을 때 그 순간이 전부인 양 딱 잘라 멈춰서서 나는 되는 일이 하나도 없어. 나는 그 누구보다 불행해. 아니면 그와 반대로 나는 이제 다 풀렸어. 불행 끝, 행복 시작이야. 이런 식으로 짧게 보고 단순하게 끊어서 보면은 안 됩니다. 성경은 어느 상황, 어느 때이든 다 적응하며 살 것을 우리에게 이런 식으로 강력하게 제안합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아멘. 여기서 고난이라고 번역한 이 단어는 우리식으로 하자면 재수에 옴붙다, 하는 일에 망아끼다, 되는 일이 하나도 없다, 이 정도의 뜻이 됩니다. 그런 일을 만나면 그래서 일이 배배 꼬이거나 잘 된다는 보장도 없고 앞이 캄캄하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시쳇말로 푸닥거리를 해야 되나요? 액땜이라도 해야 하나요? 아니면 하늘을 향해 원망하고 나의 운이 다한 인생이라며 한탄하고 탄식하면서 다 접고 다 포기하고 다 때려치워야 합니까? 아닙니다. 나를 지으시고 내 인생을 주관하시며 나에 대하여 하나부터 열까지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나의 삶의 과거, 현재, 미래까지 다 꿰뚫고 계시는 하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는 기도할 것이요. 지금부터 약 500년 전 르네상스 시대에 활동하던 독일의 화가 알브레흐트 뒤러가 37살에 그린 사도들의 손에 대한 탐구라는 제목을 붙인 우리에게는 기도하는 손이라고 알려진 작품이 한 점이 있습니다. 이 기도하는 동작을 하려면 내 손에 잡은 것을 다 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두 손을 모아야 합니다. 고개를 하늘을 향해 들든지 아니면 땅을 향해 푹 숙이든지 어쨌든 내 것을 내려놓고 삶을 사느라 거칠거칠해진 두 손을 모아서 간절한 마음으로 나의 절대자, 나의 창조주, 나의 주 되신 하나님 아버지 한 분만을 간절히 바라면서 나의 사정과 형편을 아뢰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자세로 기도하든 그것은 상관없습니다. 누구를 향하여 어떤 마음가짐으로 기도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삶이 힘들고 어려울 때
지치거나 상할 때, 괴로움 가운데 왜 나만 이런 일을 겪어야 하느냐며 의문이 가득할 때, 실망하고 낙담될 때, 뭔가 좀 펑 뚫린 그런 인생이고 싶을 때, 한번 제대로 된 인생을 살고 싶을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성경은 그런 순간 그는 기도할 것이요 라고 말합니다. 게다가 이번에는 장면을 바꿔서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고 묻습니다. 이 단어는 안 팔리던 물건이 임자를 만나 팔렸을 때 너무 좋고 신나서 자신도 모르게 야호 하며 환호하면서 밝고 환하게 활짝 웃고, 그리고 기분이 하늘만큼 치솟아 오르는 그런 상태를 뜻합니다. 그야말로 그냥 못 지나가는, 기분이 째지는, 주체할 수 없는 기쁨입니다. 옛날 같으면 마을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서 돼지 한 마리를 잡아 잔치를 벌일 정도의 그런 극상의 환희를 뜻합니다. 살다 보면 그럴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성경은 찬송하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에 찬송이라고 번역하는 여러 말 중에 이것은 푸살로라는 단어인데, 이는 악기가 없이도 흥에 겨워 부르는 노래를 뜻합니다. 그야말로 저절로 속에서 자신도 모르게 튀어오르는 멜로디, 노랫가락을 의미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진지하고 심각하게 하나님만 바라며 집중해서 두 손 모아 간절히 눈물과 콧물을 흘리면서 기도해야 할 때도 있고요, 어떤 때는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속 깊은 곳에서부터 야호 하고 나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터져나오는 환희의 콧노래를 부르는 그러한 때도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심음과 거둠, 추위와 더위, 여름과 겨울, 낮과 밤이 쉬지 않게 순환하는 이러한 인생 순리를 깨닫는 사람은 진정 복된 자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지금 우리가 당한 처지와 형편을 돌아볼 수 있습니다. 인간 역사에서 최악의 전염병으로 꼽히는 것은 14세기에 발병하여 유럽에서 최소 7,500만 명에서 최대 2억 명의 목숨을 앗아갔던 흑사병입니다. 500년이 지난 19세기 말이 되어서야 이 병증이 감염되면 피부가 검게 변하는 그러한 특성이 있기 때문에 이 전염병의 이름을 흑사병이라고 부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흑사병의 원인은 최초 발병한 1345년에서 665년이 지난 뒤인 2010년에 와서야 패스트균이었다는 것이 확정되었습니다. 흑사병에 대하여 인간이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것은 사실 별로 없습니다. 발병 원인과 감염 경로도 19세기까지는 쥐에 의하여 전파되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20세기에 들어서 세균학이 발전하면서 쥐가 아니라 사실은 장거리 이동을 자주 하는 사람에 의해서, 즉 패스트균에 감염된 그러한 인간으로 말미암아 전파되는 것이라고 알려진 것이 전부입니다. 이 흑사병의 발원지 역시 정확히 모릅니다. 어떤 분은 몽골 제국의 주 무대인 중앙아시아 평원지대에서 시작하여 실크로드를 따라 서쪽으로 이동해 유럽으로 퍼졌다고 보기도 하고, 지중해를 드나들며 교역하던 상선에 탔던 선원들에게서 시작하여 유럽 전역에 전파되었다고 보기도 합니다. 추측만 이처럼 무성할 뿐 어느 것 하나 확실하거나 정확한 것이 없습니다. 다만 과학적으로 그리고 역사적으로 확실하게 밝혀진 것은요, 흑사병이라는 것은요, 코로나19와는 달리 바이러스가 아닌 패스트라는 세균에 의해서 발병한다는 것일 뿐입니다. 이 돌림병이 거듭되는 창궐로 인해서 수백 년의 기간에 걸쳐 유럽은 거의 초토화되었습니다. 유럽 인구의 60% 가까이 사망했고요, 감염 그 지역을 보더라도요, 콘스탄티노플을 비롯한 터키 등지, 다시 말해 서아시아의 여러 나라, 흑해를 끼고 있는 러시아와 그 인근의 중동 지역, 근대에 들어서는 일제의 인간 생체 실험으로도 악명이 높았던 731 부대가 있던 중국 북동부 지역, 그리고 2017년에는 아프리카 대륙의 섬나라인 마다가스카르 등에도 흑사병이 발생을 했습니다.
일반인의 상식으로는 중세의 전염병으로만 알고 있던 이 흑사병은 여전히 2021년 지금까지도 패스트균이 있는 곳에서는 언제나 감염될 수 있는 질병의 하나로 분류됩니다. 일단 걸리면 사망률이 자그마치 95%에 달하는 매우 치명적인 전염병입니다. 일단 발병을 하면 8일 이내에 80% 이상이 사망하는 무시무시한 병입니다. 이렇게 무서운 감염병이지만 과학과 의학의 발달로 현재 우리에게 흑사병은 더는 공포의 대상이 아닙니다. 코로나19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또한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허락하신 일반 은총으로 말미암아 과학자들의 연구와 노력, 그리고 많은 의료 전문인의 의료기술 발전을 통해 그동안 전 세계적인 감염, 곧 팬데믹을 일으켜 2년 가까이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이 전염병인 코로나19 역시 얼마 안 있으면 통제 가능한 질병으로 바뀔 것입니다. 그래도 불행 중 참 다행인 것은요, 흑사병과는 달리 이 질병의 원인인 둥근 모양의 바이러스의 DNA 지도를 과학자들이 매우 발빠르게 확보를 했고, 새로운 방식의 백신을 예상보다 일찍 개발하여 치사율을 현저하게 낮추었고, 중증으로 진행하지 않도록 막을 수 있는 길이 상당히 긍정적인 방향으로 활짝 열렸다는 겁니다. 지금 코비드에 대하여 람다 변이까지 발현했다고 언론에서 밝히고 있는데, 람다는 헬라어 알파벳으로 11번째입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알려진 알파 변이, 베타 변이, 델타 변이 외에도 알려지지 않은 감마, 엡실론, 제타, 에타, 세타, 이오타, 카파 등도 이미 발현했다는 뜻입니다. 이 코로나19의 특성이 자꾸 변종을 일으킨다는 것인데요, 앞으로도 뮤, 뉴, 크시, 오미크론 변이 등 계속 변이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연구하고 치료하고 예방하기 위해 노력하고 힘쓰는 수많은 과학자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중세 시대나 1차, 2차 세계대전 시대와 달리 지금은 국제적 차원에서 WHO 세계보건기구에서 팬데믹 감염병을 총괄하여 전 세계적으로 통제하고 있고, 각 나라마다 자국민을 위한 철저한 방역 시스템을 가동하고 있습니다. 최초 발생한 1345년 이래 지금까지 676년이 지나도록 인류 역사와 문화와 사회에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이 패스트균, 그리고 그 세균이 일으키는 감염증인 흑사병, 일단 걸리면 치사율이 95%에 달하는 아주 무서운 흑사병이 여전히 인간에게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중 아무도 위협을 느끼지 않고 있으며, 전문 의료인이 아니면 그 이름조차도 생소한 병이 된 것처럼 세월이 오래 지나고 나면 코로나19 역시도 우리에게는 전혀 위협이 되지 않는 또 하나의 통제 가능한 병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세상 이치와 순리는 싹 다 무시하고 무슨 코로나 백신을 맞으면 DNA가 바뀐다느니, 지금의 코로나는 현대인을 위한 하나님의 저주라느니 이러면서 가뜩이나 불안한 사람들의 마음을 뒤흔들어 놓는 자들이 있다는 것이 그야말로 안타까울 뿐입니다. 코로나19가 우리 현대 인류 문명사에 미치는 여러 가지 영향에 대하여 성경 외에 다른 것들은 남들 다 알고 있는 일반 상식 수준 정도에 그치는 제가 이 시간 주저넘게 말한다는 것은 그야말로 어불성설, 언어도단입니다. 이미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나름대로 코로나 팬데믹 이후 이 세상이 어떻게 될 것이라는 것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성도님들은 각기 자기에게 맞는 전문성 있는 의견을 주의 깊게 청취하시면 됩니다. 다만 이 시간 저는 성경을 연구하고 복음을 전하는 목사로서 오늘부터 앞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성경이 말하는 회복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전하려고 합니다. 저는 오늘 회복을 예고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호세아 6장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호세아는 지금부터 약 2700년 전에 북왕국 이스라엘에서 활동하던 선지자입니다.
우리에게는 음란한 시대에 회개를 촉구하기 위해 보통 음란한 여인이라고 알려진 고멜과 결혼한 선지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사실 성경 원문으로 보면 고멜은 음탕한 여인이 아닙니다. 고멜이 음란한 것이 아니라 고멜과 호세아가 사는 그 시대, 그 나라 이스라엘이 음탕하고 음란했던 것입니다. 어쨌든 하나님을 믿는다는 자들이 하나님을 등지고 가나안 우상 잡신을 숭배하는 이것은 영적인 음란이고 영적인 간음죄입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멸망당할 것이라는 예언이 선포됩니다. 그 와중에 하나님이 호세아를 통해서 지은 죄와 악을 버리고 회개하여 하나님께 너희가 돌아오면 그들을 회복하실 것이라는 약속을 하십니다. 오늘 그 내용을 통해 코로나 팬데믹 이후 우리를 회복하시는 하나님이 가지신 우리를 향한 회복의 약속을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 회복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호세아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여호와라는 것은요, 우리가 신앙하는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하나님을 대표하는 이름입니다. 원래 여호와는 히브리어로 4개의 글자로 구성된 아무도 발음해서는 안 되는 거룩한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신명사문자라고도 합니다. 유대인은 이 이름을 글자로는 써도 절대로 발음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독일 신학자들이 야훼라고 발음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아마도 중국식 발음을 도입하여 여호와라고 읽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영어권에서는 대부분 주님이라는 뜻인 로드라고 표시합니다. 성경학자들에 따르면 이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이름은 스스로 계신 분이라는 뜻으로서 무엇이든지 다 행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모르는 것이 하나도 없으신 전지하신 하나님으로 설명을 합니다. 이런 배경을 놓고 볼 때 호세아가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라고 한 것은 절대 절망에 빠진 우리에게 남아있는 유일한 희망은 무엇이든지 그 뜻대로 하실 수 있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에게 돌아가는 것뿐이라고 강력하게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면 도대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어떤 처지, 어떤 형편에서든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박차고 일어나 여호와께로 돌아가면 과연 무슨 좋은 일이 일어나는 것일까요? 호세아가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이 말씀을 자세히 살피면 분명해지는 진리는 한 가지입니다. 회복입니다. 뭔가 망했거나 고장났거나 무너졌으니 회복이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과거에 하신 일을 오늘 본문에 보면 2가지라고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하나는 타라프이고요, 다른 하나는 나카입니다. 이 타라프를 우리 성경은 찢으셨다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것은 마치 사냥해온 고기를 부위별로 각각 분해하는 그런 종류의 찢음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완전 해체하고 완전 분해하고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대충 꿰매거나 풀이나 본드로 붙이면 되는 그런 상황이 절대로 아닙니다. 어떻게 인간이 손 써볼 수도 없는 그러한 철저한 분리, 완전 망하고 완전히 끝난 그런 상태를 뜻합니다. 그리고 우리 성경에서는 치셨다라고 번역한 이 낙하라는 단어는요, 주먹질이나 매질로 때리는 정도가 아니라 전쟁에서 무기를 사용하여 공격함으로써 죽음에 이르게 하는 그러한 때림, 또는 굵은 우박이 하늘로부터 떨어져서 애써 키워놓은 농작물이 다 파손되는 그러한 손실을 의미합니다. 만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오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갈기갈기 찢어진 자라도 치료하시고 처참하게 박살난 자라도 다시 살아서 원상태로 돌아갈 수 있도록 싸매어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런 놀랍고 기적 같은 일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하십니다.
기적은 이처럼 하나님만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런 회복의 능력과 자격을 가지고 계신 분이 우리가 아빠라고 부르며 사랑하고 경외하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은 낫게 하시고 싸매어 주시는 일이고, 우리가 할 일은 실패와 패망 쪽으로 가던 길에서 돌이켜 오직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일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회복하시는 유일한 분이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둘째, 회복은 하나님을 아는 데서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까? 하나님이 서울에 계시다면 우리는 가던 방향을 돌려서 서울로 가면 됩니다. 만일 하나님이 설악산 꼭대기인 천왕봉에 계시면 그리로 방향을 돌려 돌아가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눈에 보이지도 않고 어느 한 곳에 자리를 잡고 머물러 계시지도 않습니다. 온 우주라도 하나님 한 분을 담을 수 없을 만큼 좁은데, 우리가 우주선을 타고 넓디 넓은 태양계를 지나 은하계를 거쳐서 안드로메다로 간다 해도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과거 현재까지 인류가 축적해 놓은 온갖 학문과 정보와 과학과 기술로도 하나님을 제대로 알기에 부족한데, 서로 우리가 천자라서 모든 진리를 다 섭렵했다고 해도 가히 하나님을 아는 온전한 지식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르고 제대로 알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이 스스로 자기 자신을 활짝 열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계몽할 때 그 계와 보여줄 시자를 써서 계시라고 합니다. 그 하나님의 자기 계시를 기록한 세상에서 유일무이한 책이 바로 성경입니다. 이 세상에서 완전히 망가진 우리를 회복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여호와라 불리는 오직 그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회복을 위해서는 하나님 자신이 스스로를 드러내서 보여주신 계시의 책인 성경, 그곳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달리 말해 인간이 여기가 하나님이 계신 거룩한 곳이라며 말뚝을 박아놓은 어떤 성지라는 곳에 가야 되는 것도 아니고, 무슨 특정 종파나 종교인에게 가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회복은 하나님의 계시의 책인 성경으로 돌아가서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을 아는 데서 시작합니다. 이것을 호세아는 이렇게 친절하게 설명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심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 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심써 알아야 하는 이유는 그래야 우리 삶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경에서 그의 나타나심이라고 번역한 이 단어는 원어로는요 모짜라고 하는데, 이것은 서프라이즈 하면서 하나님이 짜잔하고 탁 하고 나타나시는 그런 행동을 뜻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나의 삶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실감하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안 계시거나 내가 신앙심이 약해서 하나님이 안 느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을 알기 위해 성경을 펼쳐서 읽지 않기에 그런 겁니다. 성경 읽는 것이 힘들면 설교라도 열심히 들으시면 하나님이 어느 날 짜잔하고 서프라이즈 그러시면서 나의 인생에서 그 모습을 드러내십니다. 어떤 식으로 드러내시느냐 하면 마치 어둠을 깨고 환하게 아침 햇살이 비추듯이, 우리 성경 표현으로 하면 새벽빛같이 어김없이 짜잔하고 하나님이 등장하십니다. 또는 주룩주룩 쏟아지는 소낙비처럼, 때로는 땅을 촉촉하게 적시는 흩뿌리며 내리는 가랑비처럼, 메마른 대지에 살며시 흠뻑 내려 땅속 깊숙이 스며드는 보슬비처럼 하나님이 나의 인생에 짜잔하고 나타나십니다. 그야말로 어김없이 나타난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그 순간부터 나의 인생의 본격적인 회복이 시작되는 겁니다. 셋째, 회복은 인애와 합쳐야 완벽하게 완성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회복하시되 단계적으로 하십니다. 찢어진 것을 낫게 하시고 상한 것을 싸매어 주신 후 이틀 후에 나를 살리시고 셋째 날에 나를 일으키신다라고 합니다. 어느 순간 한꺼번에 회복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계가 있습니다. 상하여 쓰러져 다 죽게 된 나를 숨부터 먼저 쉬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일으켜 세우십니다. 그 결과 이제 나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살게 하신다고 말합니다. 나를 회복하시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나로 하여금 이제 하나님 앞에서 살도록 하시기 위함이다. 기독교라는 우리의 이 신앙은 인간이 무엇을 해서 신을 즐겁게 해드리거나 위로해드리거나 웃게 해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뭘 해서 하나님을 즐겁게 해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제부터 즐거워하며 살 수 있게 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상처받은 나를 위로해 주시는 것이고, 나로 웃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마음을 고쳐먹고 그 순간부터 코람되어 before God, 다시 말해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겁니다. 하나님을 인식하며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시선을 느끼면서 사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 앞에서 살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나를 회복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이 짜잔하고 등장하시는 그 나타나심을 경험했다 하여도 사실 나의 삶에서 아주 중요한 못 하나가 빠져 있으면 하나님을 향한 신앙심이 쉬 사라진다고 오늘 성경이 말합니다. 호세아는 말합니다.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같이 사라진다. 그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인애입니다. 인애를 캐세드라고 합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나를 고쳐주시고 싸매주시고 단계에 따라 회복해 주셨어도 내가 인애를 거기에 더하지 않으면 회복이 나타났다가 금방 사라지는 아침 이슬 같고 잠깐 보이다가 해가 뜨면 거치는 아침 안개나 구름과 같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만일 내가 하나님이 내시는 회복만 바라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전지전능하신 능력으로 병에서 고침받고 불가능했던 일이 가능해지고 무에서 유가 창조되는 회복의 복을 받았다고 해도 그 회복에다가 인애를 합하지 않으면 도리어 하나님 입에서 나온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어두운 사망의 일들을 겪거나 하나님이 번쩍거리는 번개처럼 내리시는 심판을 받을 수도 있다고 호세아가 경고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노니 내 심판은 비처럼 나오느니라. 그럼 무엇입니까? 나를 단계에 따라 회복하시는 하나님은 내가 반드시 인내를 베풀며 사는 것을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인내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인내와 제사, 다시 말해 내가 남을 배려하고 은혜를 베풀고 용서하고 먼저 화해의 손을 내밀어주고 다른 사람을 천하게 여기는 이런 인애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예배하는 그 예배하는 삶과 동급이라는 거예요. 만일 우리가 어렵고 힘든 코로나 시절에 예배가 중요하다고 예배만 고집한다면 우리는 코로나로 인하여 피해를 보고 있는 주변 사람들을 무시하는 상태, 다시 말해 인애가 부족한 겁니다. 우리는 인애와 예배가 잘 균형을 잡아야 회복이 온전히 완성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 2년 가까이 코비드 팬데믹으로 모두 어려운 시절을 지내고 있습니다. 이 시점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일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일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회복이 시작됩니다. 회복이 진행되는 동안 우리는 그 무엇보다 성경을 통해 자기 자신을 계시하신 하나님을 힘써 아는 일에 주력해야 됩니다. 그리고 인내와 예배가 잘 균형 잡힌 그런 삶을 살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합니다. 이러한 복된 인생 살아 누리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고 위대하신 하나님, 회복을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회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우리가 알리는 하나님의 자기 계시의 말씀인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을 아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을 아는 일에 지금 힘쓰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믿는 이 신앙, 하나님을 예배하는 신앙과 더불어 인내를 합쳐야 온전한 완성이 된다고 하였습니다.
이런 완성된 삶을 이 시대에 살아감으로 아버지 팬덤에게서 다 건진받아 회복의 놀라운 축복된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 교회 성도들, 온 교우들,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을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